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짧은 말씀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사람을 회심케 하여서 주의 자녀로 돌이키는 그 일, 그렇게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 중에 큰 일인데,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 힘을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나는 통로일 뿐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무엇에 그 큰 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큰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이니까 더욱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 영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기서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데 놀라운 거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사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얻으리라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딱 보기에는 마음에 와닿는 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준다고? 와 이거 좋은데 이게 우리 마음에 얻는 이게 딱 눈으로는 이게 들어오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뭐냐면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를 통과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더니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거는 간다면서요. 가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 자기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설명이 나오잖아요. 14장 뒤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고 나오죠. 14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25절부터.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16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죠. 그 중간에 15장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 이야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영으로 있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14장 25절부터 16장까지는 이 성령 이야기입니다.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일, 열매를 받고 이해하면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한 더 큰 일이 열매라고 할진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어떻게 임하냐? 영으로. 육으로는 떠난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영으로 임해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임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육체를 입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죠? 똑같은 주님인데 영으로 아버지께 일을 하셔가지고 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능력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독보적이고 고유하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로 하는 것인데
그 일을 결국에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는 영으로 임할 때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도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나사로를 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번 것도 똑같아요. 13절 후반부에 보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참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떠나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떠나 보이지도 않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걸 미쳤다고 할 거다. 보이지도 않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50 때 전두환이 이름이면은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데 자리에서 물러나니까는 뒤지 두드려 맞잖아요. 그 이름 어디 갖고 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참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 것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은 그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묻는 병자도 고쳐지고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순전히 사기다. 짜고 치는 거다. 아니면 저게 진짜다. 자, 진짜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겠으며 그 이름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정과 원리는 똑같아요. 아들이 가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도 없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그 죽어 없어진 저주받은 그 사람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더 큰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의 새로운 것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요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표현하자면 좀 확장한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이름으로 해서 확장한 건데 이게 단순 확장이 아니라 내 이름은 도로를 몇 미터 더 늘린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들었으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종지부 딱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구해. 내 이름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장성한 사람답게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면 아버지여 부릅니다. 아버지여 부르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기도 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그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육으로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이 역사할 때 사람은 예수는 나는 산 자라 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역시나 예전처럼 똑같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4절은 13절의 전반부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지요. 역시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했을 때 과연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던 친구 하나 있는데요. 걔를 그냥 1시간 있다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축구할 때마다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100대 빵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 주님한테 그렇게 구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이 없네요.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래요? 내가 행해준다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외사항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불법을 구하는 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인지 구할 때 요한일서가 말해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자문행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그 기도는.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냐? 짧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가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반드시 회개하고 와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랑 불의하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아이가 안 죽었으면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훨씬 더 큰 모욕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심도 없고요, 그는 죄 갚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우리 왕 다윗의 죄는 갚았다. 이래서 그 신하들은 계속 다윗을 더 따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죄덩어리를 계속 안고 있는데 내가 내 대왕님 할 때마다 이렇게 본다. 혹 제가 후계자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충성심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어렵겠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상시에 행해요. 그 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지, 하나님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 선수들은 전혀 훈련도 하지 않고 어젯밤까지 술파티하고 오늘 경기 나갔는데 막 그냥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선수는 내 친구 아들인데 쟤는 오늘 한 3골 정도 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냐 그 말이죠. 절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으며, 첫째 구하지 아니하며, 둘째 정욕으로 구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은 정욕이잖아요. 로마서에 말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기도, 그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저것 다 빼면 진짜 내가 뭘 구하지? 일단은요, 순수하게 구하고 싶은 걸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들도 지키면서 기뻐하는 일도 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마음대로 구하세요. 희한하게요.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구해도요, 희한합니다. 자동적으로 입에서 걸러서 나옵니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걸러서 기도하지, 아까같이 그런 개떡 같은 기도는 절대 하라고 안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세상에 내놔도 절대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개차반으로 안 삽니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 뒀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미소가 머금어지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원리상 성경이 말씀한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원리상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만두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통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할 것까? 저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까? 이거를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평상시 경건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살았던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에서 걸러서 나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르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건 무엇이든지가 또 그 말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압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정욕에 따른 기도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기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성경 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러죠. 바로 여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트리니티 피아노인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 피아노 연주 음반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아노 경음악인데 다 끝나고 나서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남자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 2000년인가 2001년도에 나온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했고 먹을 걸 달라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줘줬는데 내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셨대요.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지금 그 말을 정확히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따라 또는 내 연약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기도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입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순전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깨닫게 해줘요. 요거 아니다 하고 바꿔준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림하고 다른 응답을 주신다고요.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걸 주신다고요. 근데 다른 걸 주시는 희한할 게 딱 그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구했던 겁니다. 또는 이게 제가 구했어야 됐던 겁니다. 하고 응답이 틀렸다고 주님 왜 응답이 다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다른데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거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슴을 딱 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원한 그 액면 그대로는 하나도 안 해줬대. 하나도 안 해줬는데 주님의 응답의 그 결과를 마주하고 보니까 사실은 내 영의 간구라 그러죠. 내 영의 간구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심으로 구했어야 됐던 것이고 내가 구한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 뜻은 그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네가 구하는 그것,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너는 네가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도 듣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빵 주세요. 그거 내가 알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데도 성경에 보면 네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 구하는도다. 어떤 경우에 쓰였죠?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죠. 세베대의 아들들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구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걸 모르고 구했냐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를 내니까 그게 몰라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알았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뭘 구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랬다. 자,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일평생의 죄복음을 살아갔을 때 그들이 이날 구했던 거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걸 더 이상 구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의 자리지. 혹은 다니엘의 자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다고 응답 안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화냈을까요? 아니죠. 구하는 거 받았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얻을 수 없는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님이 좌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자리를 주시는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감히 오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영광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좌우로 말했지만은 좌우가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수치에서 요만큼이나 될 걸 원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는 이렇게 높았던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주실 자리는 자기들이 구했던 것보다 더 높은 요 가운데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더 큰 자리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입니까? 이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하는 거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보다 실제로 그 영광이라는 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좌우가 아니더라도 주의 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는 것만 하더라도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가 뭔지 모르고 구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상이 끄트머리만 앉아도 이거보다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육으로 함께 있을 때조차도 이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무슨 영광을 돌렸습니까? 뭘 얼마나 돌렸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기도만 해도 영광이 된답니다.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기도나 해야지 뭐. 나는 지금보다 어릴 때도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기도나 해야지는 두 개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폄하하고 우습게 여겨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화됐는데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또 하나는 기도 안 하고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르게 말해야 되겠군요. 원래는 기도 말고 다른 큰일이 있는데 내가 그 큰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큰일 행할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깔려있는 바탕이라니까요.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근데 보통 두 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그래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땀을 못 흘려줘. 그래서 기도나 할게.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은 못 보태줘. 기도나 할게. 돈이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건강이 더 큰 일을 하고 또는 손이 가진 재주. 나는 무슨 기술 재주가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 손을 하는 재주가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기도하고 돈을 쓰는 거고요. 기도하고 재주를 활용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이것들은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은 그게 우리가 그거는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돈도 쓰려고 하고 기도한 사람이 땀도 흘리려고 하지. 누가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할 마음 별로 없어요. 거짓말인가 보세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진짜 교회를 섬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남들한테 육체로도 뭘 해주고 싶은데 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죄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섬김이 함께할 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제 이 마음에 근심이 포함된 건데 확실히 기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이 말씀과도 포함이 됩니다. 괜히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판단을 하게 될 위험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기르면 어른이 돼가잖아요. 어른이 돼가면 어른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는 어린이다움을 잃어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이상적인 신앙에는 장성한 자의 지혜가 있으면서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순전함이 잃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른들을 보고 한 말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혹시 제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뭐라냐면 장성한 자의 지혜도 어린이에게는 얘는 장성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 우둔함을 벗겨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른들 보고는 순전함을 지키라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할까요? 장성함의 분량이 다 있죠. 근데 이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있어야지 빛이 난다고요? 어린아이의 순전함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순전함이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멸되어 간다는 것. 장성함보다 순전함이 더 많이 소멸되어 가요.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한다고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홍준선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다니지만 그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 중에 신학교 보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보낼 때 항상 주의를 준 게 이거예요. 왜 신학교를 가라 했냐면 참 순전하거든요. 신앙생활한 게 깨끗하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을 보고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래 보내놓으면서 한편은 뭔 걱정하냐면 저 순전함이 더럽혀질까 봐. 저 사람 갖고 있는 능력이 약해질까 봐 걱정 절대 안 해요. 근데 순전함이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는데 사실상은 100%예요. 어느 정도는 다 그게 약해됩니다. 왜? 지식은 성경에 교만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교만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순전한 건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가 동반돼야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데 쌓이는 지식만큼 기도가 이게 파트너로 기도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부족한 만큼 교만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신학교 보내놓고 나서 한 번씩은 거의 야단을 다쳤어요. 어떤 경우는 신학교를 쫓아와서 야단을 쳤어요.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순자라. 이제 이게 우리 일상 교회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교회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만을 떨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뭐가 이제 좀 알게 됐어. 눈빛을 보고 애기들도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눈빛에서 뭔가 좀 알고 씩 하는 애기들 눈빛 벌써 다르죠. 서너 살만 먹어도 뭘 알아요. 뭘 알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순수함이 그 눈에서 자꾸 빛이 발해가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의 순전함이 옛날만 못해요. 진짜로 옛날만 못해요. 지식은 많이 늘었어요. 이기는 청년들 중에 그 청년부 출신 중에 선교 안 갔다 온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선교를 박수를 쳐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는. 신앙의 순전함과 기도 이야기예요. 예전보다 많이 알고 신앙의 뭐랄까요? 폭도 넓어졌어요. 분명히 성숙해진 면이 있어요. 오래 참을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고 또 뭐랄까요? 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 대해서 막 기도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신앙이 깊어지고 자랐고 폭도 넓어졌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마주보면 옛적의 그 순전함들이 그 순수함들이 많이 소멸된 게 보여요. 진짜 보인다고. 예전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자리에서 얘가 바로 나온다고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잘못해도 교육자실로 불러다 놓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부 다 진짜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으로 들었어요. 예외 없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 같은 이런 예배 태도 보이면 저한테 바로 야단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막 크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찬송하는 것 같죠? 제가 마주 볼 때는 찬송 부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부르는 찬송이 제 귀에 안 들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큰 넓은 장소에서 훨씬 많은 사람이 찬송을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앞에서 불과 20m도 안 된 거리에서 찬송 소리가 안 들린다. 예전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따구로 예배드리냐고. 근데 지금은 나이도 좀 들고 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참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순전함, 순수함.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 부족한 종이 저를 본받으라고 한 게 다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컸어 이제. 나도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제 예배드릴 줄 알아. 나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 그잖아요. 직장생활도 좀 몸에 익으면 몸에 익은 티를 내잖아요. 적당히 다리 꼬고 앉아서 막 대충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그건 벌써 이게 삐뚤어진 거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 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하게 옛날에는 개떡 같은 목사가 기도할 줄 모르는 목사라도 이거는 습관처럼 됐어요. 습관처럼. 근데 지금은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 좀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여러분도 안 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출신들도 안 내요. 그러면서 목사 따른다고.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가자고. 제가 늘 말했는데 기본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기본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합시다. 우리가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하면 마음을 다하고 행동을 다하고 서로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몰라 까먹고 도대체 이 심장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우리가 토끼입니까? 심장을 저 육지에 두고 내려왔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왜 위대한 걸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지 아십니까? 순전함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그렇게 겸손해도 겸손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겸손은요 사실 큰 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평상시에 서로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남 밥 먹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는 이것도 겸손한 거예요. 남이 뭘 조금만 해줘도 고마울 줄 알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큰 것을 해주면은 어쩔까 하고. 예? 정말 우리가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도대체 어디 예배 시간에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대충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때로는 큰 근심이 있으면 어쩔 때는 정말 입에 안 떨어질 때 있어요. 저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찬송 못 불러요. 1년에 한두 번은 찬송을 못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괴로워서 찬송 못 부를 때는 없어요. 어쩔 때 찬송을 못 부르냐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떠오르는데 너무나 이것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이게 말로 표현 안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는 내 자신이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빨을 꽉 아물고 이를 막 악물고 말이 안 나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자고 주님 앞에 그랬을까? 그게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야. 그럴 때는 너무 비참한 나 자신을 감히 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없다. 내가 어찌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이를 그냥 빠득빠득 그러니까 입을 안 벌려니까 막 이빨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못 부를 때가 있지. 혹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찬송 안 하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나는 이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린 신자를 볼 때는 우리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너무 달라요. 앞에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가 너무 달라요. 내 심정과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지식이 좀 더해지고 덜할 때 차이가 나요. 너무 아는 티를 내요. 나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지식을 배웠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솔직히 이 고민이 있어요. 이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바다로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지식이 능력이 될까? 교만이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겸손의 소멸속도, 순전함의 소멸속도가 빠르고 그게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목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경험상 거의 맞더라고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런데 피차 일반이지만 어쨌든 깨닫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성경대로 우리가 좀 표현했지만 지적은 좀 받아야 돼요. 책망은 받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적게 오셨어요. 적게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많은 게 아니라 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적게 오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을 마음이 있고 들을 게 있는 분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인지 구했고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정말 그 구함의 가장 속 깊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응답해 주시려고 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고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 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나도 알지 못하고 구했던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